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새 힘을 꼭 받으시고 얻으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제목은 반복된 순환 예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가운데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를 우리는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겪게 될 이런 순환에 대한 예고가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겪게 될 좋은 일도 아니죠. 순환에 대한 예고를 4번이나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4번의 어떤 순환 예고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4번을 우리에게 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였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첫 번째. 이때로부터 그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상자가 있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들입니다.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을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제3일에 비로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가르쳤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디에서 이야기했냐면 갈릴리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17장 22절과 23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얘기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이제 근심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숨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마찬가지로 그죠? 이 세 번째 또 역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반드시 끝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하신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유월절을 앞두고 네 번째 순환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환예고 2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때가 다 됐을 때 마지막에는 그죠? 인자가 어떻게 죽을 것,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리고 가룟유다에게 팔려서 여러분 이제 가룟유다의 고발로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일들을 겪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붙잡혀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니.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 자신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네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고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유로 그죠?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겪게 될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여러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는요,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고 듣는 제자들이 들어도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네 번이나 반복된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네 번이나 반복된 이 순환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네 번의 순환 예고였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의롭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욥도 그 일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기 위한 이런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흠없는 어린 양 되시는 독생자 예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길이 어디였습니까? 순환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창세기 2장 3장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한 일을 그들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도 세상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여러분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도 세상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가만히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흙을 빚어 만드신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난 이 율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흠없는 희생제물이 될 어린 양이 필요했고 그 어린 양의 피로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씻고 새 생명을 주실 분명한 구원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겁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계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3장 15절은요 많은 분들이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이 한 절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많은 여러분 창세기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메시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그 정도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뱀을 여러분 다룰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꼬리 부분이 아니고 머리 부분을 짓누르는 것, 머리 부분을 눌러서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의 비유 안에서도 이미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할 것인지 그 구원 계획이 다 이미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보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여러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여러분 고난받을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얘기만 말한 것이 아니고 뒤에 여러분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보면요 좀 더 구체적인데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예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부터 재판받고 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 순환예고에도 반드시 맨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일을 겪고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일을 겪기 전에 이렇게 순환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 순환예고를 하신 것 같이 내용이 동일하게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에서 신성모독이다, 이런 여러분 제목으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여러분 이방인인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가신 십자가형은요, 유대인들의 간섭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십자가형 이런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 여러분 전부 로마인들, 로마 사람들이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정치범들, 사상범들을 여러분 죽일 때 했던 일들이 바로 십자가형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순환예고, 예수님의 여러분 순환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는요, 속으로 근심만 하고 더 이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막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잡으러 오면 우리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속으로 근심만 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순환에는 관심도 없이 제자들은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의 나라가 올 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농공행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더 공이 많다, 내가 더 주님과 함께 했다,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아니 나는 주님과 인친척이다, 우리 엄마가 와서 다 부탁을 해놓았다,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다가올 조롱과 이런 채찍질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이다, 너희들 마음으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 제자들은 그죠? 자신에게 다가올 이 순환의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또 여러분 자신에게 다가올 이 순환의 모든 과정을 아시고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여러분 이 순환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그것에 불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가 여러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세 번이나 묻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딱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 길이 인간의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들을 이미 말씀하시고 그 일에 너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로마를 멸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반드시 만드실 텐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농공 행상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그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도 부활의 여러분 소망에 반응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미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지만 주님이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도 말씀을 하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뒤에 살아나리라.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여러분 함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자들의 여러분 관심이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에게 돌아올 이 땅에 여러분 소망에만 더 관심이 있었을까?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도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낙심을 하고 그리고 제 갈 길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무덤으로 올라갔던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바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뒤늦게서 믿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베드로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고백 뒤에 바로 말씀하시고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은 당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수차 여러 번 4번이나 걸쳐 말씀을 하신 것이 충격받지 말라. 이 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산 소망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들려주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그 당시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만 자신들에게 돌아올 영광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여러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길.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그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고 사는 일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소망이죠. 부활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세상은 다 죽음이 다가오면요, 80세, 90세가 되어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준비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면 물론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는 사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신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체험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성도라면 내내 그죠? 당연히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재림의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을 앞둔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여러분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한 주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복된 4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날들이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런 날들을 대비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지난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이런 것을 다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월 여러분 이 중순부터 4월 첫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여러분 이 시기는 1년 내에 어떻게 보면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 반드시 여러분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중에 여러분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잃어버린 여러분 아픔이 있다면 도리어 회복을 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종려주일과 이어지는 고난주간에도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장이 필요한 시기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 한 주간, 2주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정말 영육간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완성시키기 위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말씀을 맺으려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고백은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쏟아놓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눈물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서러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차여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도 표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의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픔도 있었지만 아픔 뒤에 여러분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억울함도 있었지만 억울함 뒤에는 신뢰를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겪는 어려움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여러분, 부문교회 20년 개척에서 목회하면서 처음 저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엄청나게 제가 생각해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에도 감정이 여러분 그렇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그만큼 성장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고난이 원망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 뒤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마찬가지죠. 주님은 반복된 순환예고를 하시지만 이 순환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고통만,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재무장을 하는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회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오실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품은 가족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